그 생명의 삶 우리 큐티 말씀 로마서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복음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죠.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거하는 본문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로마서를 읽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고백했고, 마틴 루터 이 로마서를 읽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이 칭의에 대해서 의롭게 되었다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아주 이 후대에 귀한 그 은혜의 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큐티 나눔방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큐티, 오늘의 교회가 큐티를 시작으로, 큐티를 중심으로 시작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온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큐티 나누는 자리에 많이 나오십시오. 이렇게 보통 나누는 자리가 어색하고 좀 어렵죠.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잘 열심히 나누다가도 한번 나눠보시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말문이 닫히고 좀 어색한 분위기로 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여도 묵상한 거 나눠보시죠 그러면 잘 못 나눠요. 이게 묵상은 늘 혼자서 하는 거였고, 그래서 누군가와 나누는 게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자리에 자꾸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 수요 예배에도 나오시고 순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이 나누는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묵상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누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큐티 나눔방 시작하는데 기존에 하지 않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그 약간은 어색하고 어려운 분위기를 개의치 마시고 오셔서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좀 어색하다면 좀 덜 어색한 분들 뒤따라서 그냥 이렇게 나가십시오. 나가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분명히 내가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어색함을 깨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깨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는 것도 어색하죠.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인사라고 주일날도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가 이래 안 가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어색함을 깨십시오. 과감하게 깨셔서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예기치 못했던 은혜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안에 은혜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가졌던 내가 가진 은혜가 이거였나? 나도 몰랐네? 이런 은혜가 터져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시작 부분은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처음 시작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 확고한 관계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개역개정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결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로 본다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이 정지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도 너의 죄가 진짜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처벌받은 일이 멈췄다. 처벌이 정지되었다. 네. 이게 좀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뭐죠? 집행유예. 그렇죠? 죄는 있지만 당신 죄질이 좀 약하고 처음이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선고하죠. 집행유예가 뭘까요? 조건부예요. 그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가중해서 너의 죄를 묻겠다 이런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처벌도 정지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난하고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사탄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뻔뻔하게 앉아있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2절부터 나와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씻김을 받았습니다. 땅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가 여전히 죄의 법이 다스리는 육체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이 계속 다스리는데 그 육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8장 그 앞에 7장의 말씀을 보면 어제 큐티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번뇌하며 고백해요. 22절에서 2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복음 위에서 나는 죽어도 죽음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 죄의 법에서 번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때때로. 여전히 죄의 법에 묶여서 자책하고 신음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 그런 마음으로 너 오늘 집에서 그렇게 화내고 또 그런 식으로 하고 너 교회 가서는 성도님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말씀 전하고 너 그래도 되는 거니?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여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순장인데 다락방장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여전히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번뇌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평생을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온누리교회 또 목사님들 대상으로 영성 지도를 하시는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산마루교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때 오셔서도 말씀 전하시고 저희가 지금 한 4주 정도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날 내일도 올라가겠나네요. 남한산성에 가서 영성 수련회를 가져요. 그때 강사로 오시는 이주연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탁월한 영성가세요.
평생을 그 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인품에서도 막 묻어나요. 근데 이런 목사님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사모님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으셨던가 봐요.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아휴, 당신이 무슨 영성가야. 당신이 무슨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영성가? 당신 영성부터 한번 되돌아봐.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뜨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영성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탁월한 영성가라는 이 목사님도 결국은 이 육신, 이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 늘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번뇌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뇌하다가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그리스도 앞에 감사 고백을 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당신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뭐지? 그냥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 죄가 없고 누구도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에겐 정죄함이 없어.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일평생 우리 육신은 그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지고 살아갈 텐데, 사탄은 늘 우리를 그렇게 속삭일 텐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줄줄줄 암송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죠. 근데 우리 연약한 육신은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늘 죄의 법을 따라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갈 때도 어느 순간 우리는 또 그럴지 몰라요. 집에 가서 자녀를 만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일상의 많은 일들을 만나면, 옆집에 나를 화나게 하는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만나면, 자녀 사교육 문제 때문에 옆집에 엄마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좀 더 낫대더라,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진짜 속사람, 변화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그런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죄의 법을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법으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그 죄책감, 정죄감 속에서 헤매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막 찬양하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막 찬양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 생각, 내 욕망, 또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내 법대로 살아야지. 나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하나님의 수준에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 죄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 또 분명히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뜬금없이 제가 잘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정죄함 없음에 그냥 머물러서 오늘도 좌절하지만 그래, 그냥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법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경건의 삶이 마땅하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 우리는 꼬투리가 잡혀요.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살아 숨쉬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라는 본질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의 번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죄 많은 인간의 본성대로 끊임없이 그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본능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지금 바울은 대비시켜서 얘기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죽음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러하니까 그냥 선을 행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변증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가운데 회색지대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냥 결말은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조금 극단적인 것 같지는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본성대로 욕망대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변증해요. 죽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6장에서도 말하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선포하고 말았다면 별 힘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은 죽음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의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끝에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무섭죠? 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면서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고민과 좌절과 번뇌가 생길 때 그걸 가지고 성령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원대로 하나님 좀 이렇게 일해 주시죠. 내가 원하는 건 A, B, C인데 왜 하나님 자꾸 B, D, F로 일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간절히 구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 내가 A, B, C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B, D, F에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하나님 그러면 A, B, C 아니면 D, E 정도까지만 해주시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죠. 솔직한 고백.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텐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조금 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그걸 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점점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이런 오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재정도 주십시오. 돕는 손길도 붙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자녀를 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법이 주는 자유함을 만끽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육신의 법을 막 따라가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가서 봉사했는데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여성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순모임도 가고 내가 더 사랑 사역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우리의 육신의 이 법은 언제나 이렇게 발동하기 시작해요. 나의 상황을 안고 성령님께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의 상황으로 성령님을 잠깐 빌려 오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법이 주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 그러면 왠지 신비롭고 랄랄랄랄라 기도해야만 오실 것 같고 아니요. 이 시간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가운데 오신다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너가 뭐라고 나에게 구하고 있느냐 진짜 너 인생 깊이 함께하고 있는 나를 정말 내가 주는 그 자유함을 넌 가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텐데 어떤 삶일까요?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그 영이라는 단어, 여기 우리말에서는 뭐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이라는 단어, 뭐 헬라어로 같은 단어로 하면은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이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21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영을, 우리의 영, 인간에게 불어주신 영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행동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바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만나셨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을 만나셨죠?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떨까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냥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온 동네에서 막 쫓겨다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문둥병자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된 한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까지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회당에서 예배드린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던 랍비들만 만나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헌금 더 많이 한 사람, 그 부자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문둥병자, 십자가에 달린 강도, 돌에 맞아 죽게 된 사람, 죄인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변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강도, 삭개오, 돌에 맞아 죽게 된 사람, 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감출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을 다 외면받았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네가 뭔데 예수님 앞으로 가? 장난해? 삭개오? 가늠한 여인? 문둥병자? 다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 예수님도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기도 전에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지금은 무언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퐁 하면서 되게 경쾌하게 들어가요. 퐁 하면서 퐁. 어떠세요? 그 물이 더럽던지 깨끗하든지 거침없이 손을 넣어서 꺼내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이까짓 거 또 사지 뭘 이러시나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그게 싸구려 핸드폰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내 연락처가 들어있고 소중함이 다 들어있고 얼른 건지죠. 그 변기 물이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신음할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실까요? 어이쿠, 빠졌네? 수영을 잘하는지 아닌지 한번 잠깐 기다려볼까? 야, 너 수영하니까 너가 나와봐. 이렇게 그냥 지켜보실까? 아닐 것 같아요.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예수님이 얼른 저희를 건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빠진 우리를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너? 그래, 한번 당해봐. 구해주지 마. 야, 너도 얘 구해주지 마. 내비둬.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를 판단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 절대 아니실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랍니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든지 혹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을 하고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으시든지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펼쳐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비유라서 그런가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거를 상상하면 좀 그렇죠?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그것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도 아마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서야 할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조금 건강하고 좀 덜 건강하고 차이지 우리 모두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소외와 절망과 악독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영향력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좀 힘이 빠진 것 같고 예전과 같지 않고 내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여성 예배에 나왔을 때는 뭔가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막 그랬는데 예전 같지 않고 기쁨도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나갈래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번뇌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 보면서 다 이거 봤던 거예요. 내가 저 이모 권사 때문에 내가 수요일 날 안 나가야지 이렇게 번뇌할 때도 있었어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부르심 앞에 서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막 달리고 있을 때 내 속에서 뭔가 불편하다 여겨질 때는요, 이내 불평이 나오고요, 이내 교만해지고 기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또 고개를 들고 있구나. 아차, 흠칫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애쓰는 세리와 강도 같은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죠? 뽕나무 앞에 걸어오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세요. 이 엄청난 일이죠. 이 본문을 아마 삭개오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뽕나무 앞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 성경 말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질문이 거기서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다시 묻는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비유로 이 삭개오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러한 갈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삭개오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 삭개오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예수님 옆에서 막 구했던 그 강도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만난 뒤에 삭개오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주님, 제가 가진 절반을 나누어 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진 절반을 나누어 주고 제가 부당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기뻐서 더 내놓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바라며 구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삭개오. 과거의 삶은 엄청 사람들이 아무도 만나주지 아니하렸던 그런 더러운 죄인 중에 으뜸이었던 삭개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 과거의 삶의 모습과 육신의 지금도 나를 덮고 있는 그 육신의 일들은 내려놓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입술을 더럽히는 말을 자제하고 강팍하게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행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갈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뽕나무에서 얼른 내려오십시오. 갈등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 나도 욕하겠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수근수근 되겠지. 하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무언가 내 육신에 아직도 육신의 법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살다가 힘이 빠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부터도 멀어지려는 나의 연약한 모습, 아직도 그 육신의 법을 따라 살다가 좌절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진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육신의 허물들은 벗어버리고 죄 안에 있는 절망들은 벗어버리고 주님,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 나의 마음 연약하고 때로는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해서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나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렇게 쓰는 나의 모습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내가 예전과 같은 기쁨이 사라졌다면, 관계로 인해 하나님 번뇌하고 갈등하고 나의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 사라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 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입술의 더러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마음의 강팍함들이 무너지고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날마다 갈등하는 모습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려와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 하나님, 과거의 삶은 하나님 죄로 얼룩졌던 모습이었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헤매었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을 하나님 내가 반가이 맞이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나님 떠나가고 모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고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강도의 모습, 삭개의 모습, 돌에 맞아 죽게 된 하나님 그 절망의 죄인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바로 보지 못했다면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같이 한번 성령이 오셨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저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인생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앞에 반응하며 날마다 성령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억눌리고 갇히고 절망 가운데 심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아버지 우리의 남편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진데 우리의 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돌이킴바 되고 과거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맞이하고 성령님을 맞이하여서 주님 기뻐하시고 성령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삶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 친히 알려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가정 안에 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우리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육신대로 구하고 나의 마음대로 구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령의 소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원도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만족이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욕심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어떠하였든지 갈급한 심령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와서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처럼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따라 그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였다 라고 기록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보여주는 인생,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우리의 간구가 바뀌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남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 살 수 없사오니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이 교회 위에 복음의 진보 위에 사랑으로 자기 몸 태워드리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